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충만한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오늘의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과 어제 묵상했던 오병이어 사건이 연달아 일어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예수님이 직접 무리를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지요.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후에 밤에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은 그 게네사렛 땅, 두로와 시돈, 다시 갈릴리 지역, 그렇게 해서 벳세다로 돌아오셨다가, 그런 다음에 오늘의 성경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의 성경 사이에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일행은 항상 이동 중이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가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 질문은 그간 예수님에 관한 제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궁금증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뵈러 왔던 목자들부터 이 아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있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 처음 성전에 가셨을 때 두 늙은 선지자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각각 품에 안고 감격해할 때도 사람들은 그 아이가 누구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12살 때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과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실 때도 사람들은 12살짜리 꼬마 아이가 누구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날 때도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쫓겨나는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나사렛 예수로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묻기도 전에 몰려들기 바빴겠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단순히 나사렛 예수를 넘어 죄를 사할 권리까지 행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가 누구이기에 라는 본격적인 차원이 다른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9절이죠. 제자들 역시 바람과 물결까지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8장 25절이었고요. 헤로드 안티파스 역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히 여겨 만나기를 원했다고 9장 9절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처럼 의도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점점 증폭시켜 가다가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종말론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말이죠.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자라는 뜻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수님의 혈통에 더해
다윗처럼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낼 메시아이심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인식 뒤에 예수님이 장차 다윗처럼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인데, 그때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니 예수님의 덕을 톡톡히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세속적인 기대를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찌 그들의 기대를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즉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바로 이어서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언급하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네드린의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버림을 당하고 죽게 될 것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은 결코 예수님에게서만 끝나지 않을 것 또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이때 십자가를 언급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을 들을 때 따스함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형벌 중 가장 끔찍한 사형의 도구였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역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언급하심으로써 고난과 거절 그리고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신이 먼저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가는 메시아의 길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 역시 그 길에 함께 서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경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제자라 하지만 누가 자기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스승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영광을 꿈꾸던 제자들이라면 더욱더 죽음을 피하려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오히려 구원에 이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중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후 수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시시때때로 자신을 돕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죠. 마침내 그들이 설령 죽더라도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땅에 살아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겠지만 설령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면에 있어서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신 것이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도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우리 역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은 두 가지 전제가 이루어지고서야 비로소 가능해지죠. 첫째는 내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24절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확신입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영원한 사망에 처할 뻔했던 나의 처지를 인지한다면,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린다면 이 첫 번째 것은 쉽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인해 가능해지죠. 성령님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시지요. 24절의 예수님의 경고는 분명히 이유 있는 경고였고, 그 이유는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맨 첫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장차 재림하실 때의 영광까지 미리 언급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를 것을 요구하시면서 장차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영광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는 영광과는 사뭇 다른 영광이지만,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찬란한 영광으로서 영원한 영광일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온통 세상 것들로 그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헛된 기대를 증폭시키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아 길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께 외면당하고 싶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거나 되기 싫다고 해서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원히 우리에게 부착되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영광스러운 동시에 그 영광에 합당한 책임을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제자로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역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십시다. 그런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쌓이면 결국 예수님이 영원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며, 우리 또한 영원한 영광 중에 꿈에도 그리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로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27절에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지요. 그럼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누가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순서에서 힌트를 얻어 이 말씀이 머지않아 일어날 변화산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은 오늘의 성경을 말씀하신 지 8일밖에 지나지 않아 일어나게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공중에서 서로 말씀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지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확실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이 세상의 것이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빛나는 옷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진정성으로 장차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진정성으로서 장차 영원한 영광을 누리되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계속되는 신방을 위하여 기도하오매 오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신방하는 그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올 때에 그 말씀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거니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여 주시고 마땅히 빌어야 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련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